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예전에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 읽으시고 평신도가 다닐 수 있는 세미나에 늘 거의 모두 다 참석하시고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공부해야 된다, 책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는데 하루는 그 장로님이 대표로 계신 단체의 행사를 예배당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실 담당이었기 때문에 방송실에 있었는데 방송실의 당일 행사 순서 진행을 위해서 그 장로님이 대표로 계시는 단체의 직원분들 두 분이 올라와 계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행사 중간중간 이제 대표로 계시니까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래 직원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 얘기만 하면 아주 직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한테 손자가 있었는데 아동부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욕을 찰지게 잘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 입장에서 야 욕하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운 건데요. 우리 할아버지 매일 욕하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세미나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이 장로님은 신앙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신앙이 좋은 건가요? 네, 안 좋은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잘못 배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잘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꽤나 중요하고 그걸 잘하면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이 판가름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일에 있는 옆에 지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인격에서 거의 최고조에 있을 때예요. 주일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원래 그런 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는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직장의 사람들 그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나눔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린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 즉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번 주가 끝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세상 속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좀 복습 차원의 설교이기는 한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을 가진 계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거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만도 아닌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굉장히 반려동물들 사랑하고 또 뭐 임시 보호도 하고 이런 지체들 되게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자연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이 보기에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면 온 세상을 치유할,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짜로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겠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아픈 자에게 치유함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어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이고 이 땅에 실제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자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주어졌는데,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 즉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전도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들에게도 이 온 세상에도 시작되었어라는 소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원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나요? 28장까지 있잖아요. 바울이 몇 장에 나오나요? 9장에 나옵니다. 그 앞에 물론 스데반 이야기에도 잠깐 나오지만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데 28장 중에 9장부터 10장 거기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이야기를 잠깐 제외하고서는 거의 절반이 넘는 분량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바울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바울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증거하는 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에게 주목하고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파된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도행전에서 반응하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나요?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격렬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격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 라고 사생결단했던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그리스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에 별로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고, 뭐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저 이야기가 나에게 전혀 어떤 해를 입히거나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도 싫고 그냥 반대하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천부장이라든가 벨릭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이방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것이 선포될 때마다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인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세상은 크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이거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것을 선포할 때 누군가는 반대하고 누군가는 관심도 없고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 시대와 좀 다른 게 뭐냐면, 바울 때는 왜 반대했느냐면 그 복음 자체 때문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회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잘못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관심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바울이 우리보다 능력 많은 바울이 전도했으면 그럼 다 돌아왔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여전히 있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낙담하거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건 간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네, 다 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세운 계획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어. 우리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계획과 시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읽은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바울이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웠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길게 말고 지난주에 읽었던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도가 나왔죠? 감사해요.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를 했냐 하면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거뒀습니다. 구제 헌금을 거뒀어요. 이건 사도행전에는 잘 안 나와요.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구제 헌금을 거뒀어요. 근데 꽤 많이 거쳤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급히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같았으면 인터넷 뱅킹 했겠지.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돼. 동전 이런 거 가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니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잃어버릴 염려도 있고, 그래서 바울의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급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둘 간에 있었던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야,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걸 보면.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헌금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근데 뭐 말씀에 보면 받았다고 돼 있어요. 24장에 보면. 헌금은 전해줬는데 환영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다가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맨날 뭔가 문제가 생겨요, 내 계획과 다르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계획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관자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계획이 실패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쭉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으로 읽잖아요. 1장, 2장, 3장 막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왜 이 장수랑 실제 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루를 가지고 몇 장을 쓴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쓸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게 돼요.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벨릭스는 분명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로마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벨릭스는 그냥 바울을 잡아놓고서 다음 총독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사람한테 떠넘겨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예요? 오늘 27절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 이거 왜 이런 말, 이태는 얼마예요? 2년. 2년이라고 좀 써주지.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에베소에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 헌금 전해주고 로마로 가야지 계획을 세웠어. 잡혔어.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2년. 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물론 좀 편안한 생활이었지만 감옥에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있어. 나 로마로 가야 돼. 이제 건강도 안 도와주고 나이도 들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 로마에 가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났잖아.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거다라고 말해줬어. 근데 지금 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 일 익슨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신뢰하면서. 인내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좀 특이해. 이렇게도 하신다고? 이럴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스데반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죽는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바울은 원래 가려던 전도여행 코스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안 가려고 그랬던 데를 갔어. 왜 갔느냐?
매맞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피신 간 거예요. 근데 피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죠. 원래 디모데 있는데 아마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시골이고. 근데 맞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 무언가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권력자들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바울은 사실은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오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안 죽었나요? 왜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줬어요? 바울이 뭐였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안 나왔는데 때리거나 잡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벨릭스까지 온 거야.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베스도에 의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잖아. 로마 시민권자야 그냥 바울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스템과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베스도, 또 그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아그리빠,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바울은 물론 자의적으로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느냐? 베스도에 의해서 나 항소합니다. 나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로마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으로서 그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했는데 그 사경회 첫 시간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세계관에는 크게 4가지 질문이 있다. 근데 여러분 다 잊어먹었죠? 근데 그 중에 2가지 제일 앞에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있거든요. 우린 누군가요? 오늘 말씀에 빌자면 사도행전을 비춰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교회 다녀,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읽었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는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이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어디 있어요? 딱 넘겨달라 그랬는데 딱 저기 하얀색, 우린 저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벨릭스는 예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바울에게서 뭘 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뇌물을 원해요. 그 세상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도 살고 있는 거야.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통치자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구나. 내 삶을 주관하는구나. 이 세상 하나님 주관하는구나. 우린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벨릭스도 아니고 베스토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누가 진짜 통치자이냐? 돈과 나의 이익이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요. 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걸 진짜 통치자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선포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매우 소수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물론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올바로 복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한 사람을 올바로 양육하고 한 사람을 올바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결국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은 작은 것 같지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그 사람이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다른 모임과 뭐가 다른 겁니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지만, 아니면 어떤 모임의 규칙에 의해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올린 글 중에 우리 효진 집사님 거기 이제 댓글 남겼었는데, 제가 중꺾마 뭐 이런 얘기 썼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꺾이지 않아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꺾이지 않아야 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이냐, 꺾이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도록,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안 받아들이고 때로는 나한테 뭐라고 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